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까지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명령을 받들듯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무혈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무혈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되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무혈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리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갚으마.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은 것 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납기어 내리리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리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주의 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부르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탄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아기 예수 열심히 말합니다. 또 하늘에는 영광이다. 하늘의 영광. 그리고 땅에는 평화다. 열심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아주 산타같이 박애주의 사상가로 열심히 말합니다. 근데 다 이런 줄 알고 있어요. 이런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아기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그가 내 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회개함으로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수는 이렇게 세상에서 민노라는 교회들이 이렇게 예수를 만들어 가는 까닭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자, 예수는 죄를 해결하러 왔어요. 해결하려면 죄와 부딪혀야 합니다. 죄와 부딪히니까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러므로 죄로 오는 저주와 죽음을 다 그것으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님이 짊어졌던 죄는 소멸돼 버리고, 회개하고 제사 안 받을 때 우리 죄도 소멸돼 버리고, 우린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떤 이름이냐? 죽어야 하는 이름이다. 근데 애기 예수는 안 죽는 이름이거든요. 예, 산타 같은 박애주 예수는 죽을 이유가 없는 예수요. 근데 이 세상에 애기 예수 소리를 거의 다 애기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애기 예수로 인해서 세상은 평화가 온다. 여러분, 애기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목을 이루게 하고, 우리 심령의 큰 가난의 불안, 질병의 불안, 죽을까 봐 불안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 무결하게 해결됐으니, 죄의 싹슨 사망이 사망으로 가는 저주가 해결됐으니, 애기 예수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해결했으니,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이니, 그래서 예수는 그 이름이 죽어야 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럼 죄에서 구원하려면 죄값은 사망, 죽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죽어야 하는 이름이요.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는 거룩한 성자 하나님이 죽어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와야 했던가? 그 사람들은 예수 탄생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죠. 성탄절이라는 말도 안 쓰고 그냥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크리스마스가 뭐냐 너에게? 백화점에 상품 세일하는 거 아니요? 크리스마스가 뭐냐 너에게? 세상에 정말로 휘황찬란한 네온사이 날에서 우리가 즐겁게 보내는 그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러나 성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는 자는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분. 그래서 여러분은 성탄을 예수로 보느냐 산타로 보느냐, 그냥 구현한 애기의 형태 그것으로 보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근데 우리는 이 분별이 안 되니까 성탄절을 오해해요. 그래도 성탄절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탄 전날 이브에도 전부 교회에 모이죠. 왜? 그분을 맞이할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분에게 확증하고 확인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성탄절은 어쩌면 얼마나 거룩한 예배를 전날부터 드리면서 청결하게 맞이해야 되느냐. 그 주님이 지난 3일 때 말이죠. 어디에 계시다고 했죠? 내 안에 계시니. 성탄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지금
나타난 성탄이 아니라 지금의 성탄은 내 안에 모신 성탄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로 내 안에 내 평생에 범죄한 죄로 가득했던 죄를 예수라는 이름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짊어졌을 때 예수님은 내 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는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회개를 통해서 내 죄를 다 끄집어내고 내 죄가 내 속에서 나가는 만큼 성령은 그의 피로, 그의 생명의 피로 내 안에 가득하게 하니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가 내게서 나타나고 성품이 나타나고 그분의 특성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가득한 자가 예수로 천국 갈 길이 열렸으니 천국의 소망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이거 세상에서 노력해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일이냐? 절대 없는 일이다. 네, 요새 많은 사람이 그래요.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떠나는 이유가 뭐냐?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 문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청년이 떠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떠나느냐? 구원의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청년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도 된다고 여러분이 주장하고 인정합니까? 아, 청년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도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연세가 많이 든 사람보다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해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청년의 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는데 구원의 복음이 확실하게 있는 교회는 절대로 청년이라고 떠나고 장년이라고 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 때문에 예수께 예배해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해야 되고 이 은혜를 몰라 지옥 가는 영혼 살려내야 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해서 영혼 관리 잘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청년은 연세가 드신 보다 이해력이 훨씬 빠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에 공부하는 기준이 한 60대쯤 대학 가는 나라 봤어요? 대학 가는 나라 없어요. 어느 때 가느냐? 한참 머릿속에 이해력이 충분하고 들을 때 이해력이 충분한 우리 청년의 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누가 지옥 가려고 교회를 떠나갔어요? 교회 밖에는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요. 결국은 그것들이 주는 세상 변화무쌍한 휘황찬란한 육신을 미혹하는 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 무너져 가는데 세상 문화 같은 문화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하는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본질을 모르고 내가 예수 앞에 구원받아야 된다고는 죄인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 말이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 보고 너는 청년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세상의 복음과는 기독교 문화가 오기 때문에 너는 교회에서 떠나서 지옥 가겠니? 그러면 나는 문화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복음만 있으면 돼요. 왜 청년들 아멘 하냐? 니들 이상하다 진짜.
니들도 그러니? 큰일이지. 잘 봐라. 성령의 역사가 아멘 할 때 아주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 잘 모르지. 아멘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에 통성기도가 있으며 기도하라 소리가 있느냐. 주일 말만 교회 나와서 조용히 듣고 딱 기름은 1시간 50분 예배 딱 드리고 그래서 조용히 각자 자동차 타고 저희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 이 아멘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인간은 인격을 가졌고 정서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화답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거래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저도 집사 때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든지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제일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죠.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요. 왜 쳐다보나 모르겠다. 아멘은 나 혼자 해요. 항상 우리 교회에서 해버리던 버릇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오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버리장머리 없잖아요. 나도 내 방에서 너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저는 못 오는데요. 시키면 이해하고 하면 되지. 저는 그건 못 오는데요. 그럴 때마다 속에서 그럼 못 오는 사람이냐 너는 못 오는 사람이냐 그 말이죠. 내 하고 하려고라도 하고 안 되면 일러주세요라도 하고 아예 시작부터 못 온다. 그럼 이 사람하고 무슨 거래가 되며 대꾸가 되겠나 보세요. 우리가 아멘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구원이 되는 말씀이에요.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을 보내는 말씀이라면 반드시 말씀 속에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응? 근데 이 성탄이 뭐냐? 죽으러 왔다. 나를 위해 예수가 죽으러 왔다. 그래서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할 때 우리가 예수 하면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예수가 누구냐?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구원이 완성됐다고 성령으로 내게 주신 이름이래. 내게 주신 이름. 그럼 우리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응? 생각해 보시라니까. 뭐 성탄절에 뭐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 없어? 여러분, 신구약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프로그램 속의 주인공이 된 자들을 다시 오실 주님이 데리러 오시면 첫 부활에 공중에서 참여할 때 그때부터 영원히 다시는 이런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할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온 그곳에는 그는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를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생명의 구주가 된다고 할 때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은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찬양이 없다. 그럼 우리가 왜 찬양을 그렇게 하느냐? 근데 찬양하는 시간에 안 오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 시간 딱 맞춰서 오는 사람 있죠. 찬양은 예배로 취급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아주 여러분 자신 제물되어 드려지는 축복된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가 가장 은혜 받을 때가 많아. 어떤 때는 찬양 한 번 참석해서 찬양을 정상적으로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드릴 때 은혜가 넘쳐서 몇 달 동안 1년 동안 정말로 헤매있던 영적 생활이 찬양 한 번으로 회복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냐고. 나는 경험자라 그 말입니다. 그건 내게 주신 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실 주님의 은혜의 기도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노량진 있을 때 어떻게 찬양했어요? 지금 찬양하는 거 보면 다 죽어가는 갯발 울리는 것 같죠. 다 죽어가는 갯발. 우리는 어려서 개 잡으러 많이 다녔잖아요. 어떤 때는 개 잡으러 가면요, 아주 개울에서 군용 뚫고 사는 참개가 막 둥어리가 이만한 참개가 있죠. 엄청나게 크죠. 나는 그런 참개를 지금까지 나는 시골에서 보고 그 다음에는 개저신이 뭐니 봐도 그렇게 큰 참개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처음에 개를 잡을 때는 팔팔하게 달아서 그 개가 막 꽉 물으면 손바닥이 끄질 것처럼 하고 개를 달고 막 그럽니다. 근데 개에게 약점이 있어요. 그렇게 막 물고 늘어져도요, 개의 배꼽을 잡아서 이렇게 뜯으려면 바로 놓습니다. 배꼽이 약점이에요, 개는. 어른들 알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개 잡아본 사람만 알지. 개가 다 오래되면 죽은 것 같아도 그냥 쭉 늘어져. 둥글려도 죽었고 건드려도 안 움직여. 근데 배꼽만 건드리면 개가 발짝발짝 움찔움찔. 아마 개가 말초신경인 것 같습니다, 배꼽이. 앞으로 개에게 물리면 배꼽만 건드리면 얼른 얼른 넣습니다. 이게 경험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죽은 갯발 놀리듯 우리가 연희동이나 망원동에서 노량진에서 찬양할 때와 지금 찬양은 거의 죽은 갯발 놀리듯 해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걸 보면 느끼는 게 뭐냐? 기왕이 하는 찬양을 왜 저럴까?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김일성이 때는 북한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잖아요. 김일성은 죽고 난 다음 김정일이 때는 북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탈북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은 거의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가 나이 30대 아마 중반이나 됐는지 모르는데 아마 그 사람이 가보세요. 군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어느 누구를 막나가 막 열렬합니다.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 사람이 북한 사람들 가난하게 하고 먹을 것도 없게 하고. 근데 왜 그럴까? 그런 사상이 주입되지 못하면 저는 반동으로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 세계를 3개월 동안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반동이라 소리 들으면 그는 죽든지 죽을 만큼 맞든지 둘 중에 하나야. 반동. 왜? 가서 가만히 있어도 반동이 뭐라면 열하게 해야 그게 찬동하는 거지.
반동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확실한 표현을 가져야 내 인격의 근본을 드러내는 것이다. 주님이 나 위해서 피 흘려 죽으러 성탄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관심이 없다면, 찬양에도 관심이 없고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그가 피 흘려다가 죽었다는데도 관심이 없다면 당신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 죄라 그 말이요. 죄란 말은 하나님의 관계를 잘못했을 때 죄라 이 말이요. 그것이. 그러니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냐.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윤석전 목사같이 정말로 보수하죠. 보수성이 뚜렷한 사람이 교회 보니까 막 박수치고 아멘 오고 막, 그리고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아멘 온 데는 어떻게든 내비두더구만. 그럼 자기가 인격적으로 주님 은혜 감사해서 진심으로 표현하는 일을 누가 막느냐 그 말이오. 손뼉 치라니까 제손뼉을 안 치고 옆 사람 여러분 볼때기 때리면 되었어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아멘도 그냥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하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무관심하고 아멘하지 않고 듣는 사람은 하나님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물을 컵에다 부으려고 했는데 이 뚜껑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부야 땅으로 떨어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아멘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미 임하고 있다.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내 백성아 아멘하여 응답할지어다. 신명기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아멘하여 응답할지어다. 지금 우리 주인들 아멘하는 거 보세요. 죽은 갯발 울려도든지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 이런 살아있는 개들은요 절대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 막 발을 내둘러가면 위로 올라오고 계속 위로 올라오려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깔려서 이제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전부 움직이면 막 개들이 그냥 아래 거나 위 거나 위로 움직이려고 막 난리를 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나를 주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도 감사도 찬양도 아멘도 순종도 전도도 여러분들이요 서로 사랑도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내가 살아있다는 예수 믿고 살았다는 정신을, 영적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근데 안 드러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반응이 없이 죽은 사람 아니에요. 저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반응이 있습니까? 세상에 타락한 문화에 반응이 있지.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주님 앞에 진실한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내게서 계속 표출되는 것은 내 속에 감출 수 없는 구원이 있음을 내 스스로 확증하고 있는 것이라. 교회 처음으로 온 사람이 아멘 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서 아멘이 있느냐 그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도 얼마나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여러 번 말씀했으며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수십 군데도 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아멘이 없느냐? 심령이 바짝 메말라서 기도 많이 할 때 연희동 때 그냥 아멘이 파도치죠. 여러분 연희동 때 설교 온 소리 지금 들어보세요. 사람 몇 명 안 앉았어요. 근데 각자의 아멘 소리가 다 귀에 들어보면요. 지금 들어도요.
이 많은 성도가 아멘 해보세요. 교회가 막 덜떡덜떡할 것입니다. 근데 아니요. 왜 마스크 써서 막 입술도 닫았나 봐. 우리가 잘 들을 게 뭐냐.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답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병 고친 자들에게 반드시 화답하여 간증도 하고 와서 표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열 나환자가 오셨을 때 이방 사람 한 사람이 왔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오지 않았을 때 아홉은 어디 갔느냐, 왜 반응이 없느냐, 그 말이 은혜 베풀었는데, 우리는 성탄절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반응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며, 감사자가 되기를 바라며, 찬양이 있기를 바라며, 충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반응이 확실해야 돼요. 반응이 확실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믿고 쓰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누가 구원자 앞에 구원받은 자가 반응해 봤다면 무슨 구원이 있겠는가 보세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왜 예배 드리냐?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완전히 인격적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돼지가 그토록 키워주면 주인님 감사합니다 하고 잡혀서 고기가 됩니까? 그냥 감사하고 뭐고 상관없이 주는 대로 먹고 커서 고기가 됩니까? 인격적으로 자기 살코기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오. 그냥 잡아먹으려고 키우기 때문에 잡아먹는 것이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 사이가 아니라 그가 은혜 베푼 것을 나는 지성으로 알고 감성으로 감사할 줄 알고 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사랑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이런 인격체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이 없으면 이 세상에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누구에게 예배할 일이 있겠어요? 아니, 자기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에게도 30이 돼도 집에서 얻어먹고 살고 40이 돼도 얻어먹고 살고 아주 자기 스스로 독립할 생각 안 하고 뜯어먹고 사는 이때, 이건 한국만 있는 일이요. 여러분, 일본 가보세요. 일본 죄송합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요 반드시 얘는 밖으로 나가 살아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 고등부 졸업.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부모가 대학 보내는 일은 거의 없어요. 자기 스스로 나가서 돈 벌어서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다 하는 거지. 여기까지만 부모 책임이지 이후부터는 부모가 책임 안 져요, 여러분. 일본 문화가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이 여러분 세계에서 G2로 제일 잘 사는 나라를 언제까지였느냐?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GNP로 볼 때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중국이 일본을 따라가겠어요? 우리나라 따라가도 한참 떨어지지. 친구가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냥 번 돈, 노력해서 번 다 합치고 전 세계 회사들이 중국 가서 일해서 중국 다 여러분들이요 거기서 수출하는 거 다 차이나 붙여서 다 하고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요. 그런 일본에서 돈이 없어서 대학을 안 보내겠어요?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사주겠습니까? 안 사줘요. 여러분 집으로서 사줘요, 자식에게. 그럼요. 근데 일본에 여러분 보세요. 대회사의 부장이 돼도 여러분 나는 내가 회사에 다닐 때 대기업의 부장이 되면요. 부장이 되면 이때 월급이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요. 굉장히 큰 돈. 이 돈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보통
아파트가 30평, 40평짜리 사는데 일본은 대기업의 부장이 아니라 이상의 이사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도 14평, 16평, 18평, 20평 이상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니까. 우리나라처럼 흥청망청하게 사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요. 여러분, 나는 많은 나라를 유럽도 가보고 미국도 보고 캐나다도 가보죠.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흥청망청 살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돈 벌어서 저축합니까? 예, 한 6개월 회사 다니다 그만두면 또 실업자 주는 수당 신청하면 또 회사에 댕긴 것처럼 돈 받. 여러분,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요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만약에 퇴직해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국가에서 주지 않는다면 열심히 그 회사에서 일해서 기술도 배우고 일해서 올라가서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그리고 성장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전망이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사는 시대가 돼야지 남이 노력한 세금 뜯어먹고 살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슨 내일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응? 교회에서도 보세요. 맨 남의 사랑만 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기분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지 기분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오고 여러분 그저 누가 날 좀 힘들게 하면 더러워서 못 댕기겠네 교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보라 그 말이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배신하느냐 이 말이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 양심상 어떻게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배신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냥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지 실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참고 충성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내가 교회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이런 개판의 신앙생활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당신들이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걸 뭘로 표현하겠느냐? 우리의 예배와 감사와 찬양으로 충성으로 전도로 표현하는 것이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표현할 생각은 없어. 왜? 받은 은혜가 내 속에서 그렇게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니까 그러잖아. 벌써 이름을 예수라고 할 때는 이미 예수는 이미 죽기로 작정된 이름이야.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면 죄값은 사망인데 죽어야 나를 구원할 거 아니야. 그 성탄은 죽기로 작정하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가 오셨다 이 말이야. 근데 2000년 전에 오셔서 나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말이야. 나는 그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겠어요? 이렇게 큰 은혜 입은 자가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겠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은 뭐 금반지나 뭐 다이아몬드 반지나 이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몇 푼 가는 거요. 그 금반지 그거 해봤자 그거 뭐 손가락에다 5돈 해봤자 요새 금한 돈에 항상 금 한 돈과 쌀가복은 비싸던데 뭐 쌀 한 가만히 요새 얼마나 가는지 25만 원, 30만 원 가는지 모르지만 그거밖에 안 되고 5돈 뛰야 150만 원도 안 돼요. 누가 금반지 낀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참 뭐 지금 이 시대에 손가락에 금반지나 끼고 댕겨? 이런 용도지. 누가 다이아몬드를 하나 꼈다고 합시다. 뭐 한 카라트짜리 뭐 아무리 비싸야 한 1000만 원 가겠어요. 뭐 1000만 원짜리 아이고 할 일 되게 없네. 저 돈 갖고 뭐들어 손가락에다 끼워두고 좀 좋은 데 쓰지. 뭐 필요한 데 쓰지.
저녁에 야식도 좀 사 먹고 좀 그런 것 좀 하지. 뭐 손가락에다 달고 댕겨 할 일 되게 없네. 누가 부럽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아주 흥청망청 사는 나라고 그만큼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외국인이 와도 여러분 병원에 가면 똑같이 우리가 취급을 받아가면서 의료시설에서 도움받는 그들 생각해. 왜 우리나라는 외국인들까지 그렇게 줄 필요가 뭐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말을 하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경영해야 되지. 외국 사람까지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민에는 세금을 그들이 왜 써야 되느냐 생각 한번 해봐요. 이건 이웃사랑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나라가 보세요. 지금 어떻게 지금 달라져서 질서도 없고 이렇게 돼가 있는가? 그저 자기 개인주의. 나라도 나우에서 존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존 F 케네디가 그랬죠. 미국 사람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자, 나라가 나에게 못 해주기를 원하지 말라.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는가를 생각하라. 여러분 40대 초반에 미국의 아주 젊은 대통령, 러시아의 정말로 이 기략가들의 그 엄청난 두뇌들과 함께 쿠바에 여러분 보세요. 핵무기를 갖다 놓는 그 문제 때문에 단판 질 때 40대 대통령이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러시아가 못 갖다 놓고 철수하고 말았잖아요. 이만큼 40대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도 보니까 여러분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이 44살짜리가 가장 인기 있어. 다음에 그 사람의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그만큼 짊어지고 갈 소견이 돼 있고 생각이 돼 있고 나라가 그 속에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 떼법이 얼마나 많은 나라입니까? 그냥 뭐 노동자들도 막 손들고 덤비면 또 그대로 해줘야 되고 질서도 없는 나라 이렇게 됐다니요. 우리나라 이 과도기를 넘어서려면 빨리 이 과도기를 넘어서지 않고는 나라의 경제도 질서도 우습게 되고 말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잠시 후면 이제 보세요. 65세 인구가 20%가 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가 곤두박질한다는 사실을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좋은 일자리 없으면 일하지 않지. 나이 먹어서 퇴직해서 그만두지. 일할 사람이 없어질 때 세금은 누가 내겠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며 가족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와 똑같이 교회도 보세요. 구원의 은혜가 상실되면 감사도 없고 예배도 없고 충성도 없고 전도도 없고 교회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받은 은혜의 분량을 깨닫고 하나님께 표현하며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표현하고 살아요? 얼마나 이 은혜를 표현하고 사느냐? 나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주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라고 보냈을 때 하나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쁘셨다. 아들이 죽을 때 인류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그럼 구원받은 나는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어?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냐? 성탄을 구원을 빼놓고 그저 애기 예수 주장하고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안 맞지. 여러분 죽으실 때 죄가 도말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주님이 죄를 이기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할 때, 사망의 세력을 멸할 때 하늘에는 큰 영광이요 땅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평안이 있다 이 말이야. 애기 예수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가 주신 것이라 이 말이야. 산타가 그런 걸 줍니까? 박예주의가. 우리가 얼마나 착각된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연세가족들이요, 우리 예수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 내가 갖지 않으면 소중하지 않은 거야. 내가 가져야 소중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갖지 않으면 절대 소중한 것은 내가 가져야 소중하지. 예, 목사님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목사님이 강대상 용이라고 써서 이게 써붙였어요. 네, 윤석준 목사 용, 담임 목사 용, 담임 목사 2021년 10월 3일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근데 그저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갖고 댕겨요. 내 방에 가면요, 예, 내가 식사하는 테이블에도 성경이 놓여져 있어요. 왜? 밥 먹다도 생각나면 감동이면 빨리 떠들어 봐야 돼요. 떠들어 봐야 됩니다. 항상.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도 성경이 항상 있어요. 기도하다 생각나면 얼른 떠들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어요. 자동차도 성경이 있어요. 차 타고 나가다 생각나면 얼른 떠들어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가 성경을 많이 갖고 있느냐? 내가 여기는 없는데 다음에 저기 가서 내가 내가 기억난 걸 읽어야 되겠다. 그럼 그때 감동이 사라져. 그 즉 속에서. 메모지도 항상 제가 식사하는 데도 있어. 예, 잠자는 데도 있어. 예, 기도하는 데도 있어. 책상에도 있어. 예, 성경도 책상에도 그대로 있어요. 항상 책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항상 주께서 나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번 주에는 이렇게 말씀을 감동하시니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주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전하겠다고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이 선택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할 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죽기까지 죄를 해결하신 주님이 죄를 사랑하고 있어요. 죄를 미워하고 있어요. 다 같이 죄인은 사랑하되 죄인의 죄는 미워하신다. 죽어서라도 해결해야 되니 얼마나 그놈의 죄가 자기 죽음을 가져올 미움이냐 그 말이오. 무슨 말이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죄는 안 미웠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죄를 미워야 내가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미워하시고 짊어지고 죽으신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도말되어 버리는 것이지. 주님이 피 흘려 죽었을지라도 내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미운 죄가 내 안에 들어있으니 지옥은 미운 놈들이 가는 곳이라 이 말이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서 나를 얼마나 죄가 미우냐, 나를 병들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염려 근심 갖게 하고 문제 일으키고 사고 일으키고 사건 일으키고 불화 일으키고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인데 우리는 죄를 보지 못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런 사람들은 다 마귀 자신이 갖고 노는 사람이요. 죄는 마귀에게서 생산되고 생산된 죄가 나로 생산됐다면 그것이 내가 가진 죄가 되어 그 죄값으로 내가 죽고 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응? 그런 여러분, 내가 죽고 말아야 할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 마귀를 멸하셨다면
우리는 일거양득의 복을 받은 자니 얼마나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느냐.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가 찬송할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 우리 지휘자 누구 있어요? 그럼 내가 할게요. 목이 터져라 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나의 구세주 예수 앞에 미치도록 표현하며 사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내 이 상황을 잘 그냥 날마다 설교하니까 여러분이 듣는지 모르는데 지금도 입술이 바싹바싹 타고 입이 마르고 몸이 엄청나게 힘든데 날고 나신 주님의 은혜가 크니까 내 몸이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없이 잘 봐. 내가 교회에서 돈 받는 재미로 설교했어요. 누가 돈 줘? 응? 우리 성도들이 용돈 줘서 내가 풍부하게 쓰죠. 그러나 누가 목 줘서 다달이 생활비 줍니까? 뭐 누가 집이라도 사줍니까? 누가 그렇다고 목사님 그러냐? 아무도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 주님이 내가 죄인인 걸 알아보시고 나를 찝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으니 나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응? 너무 마땅한 일이 왜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요. 응? 우리 연세 가지고 왜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 말이요. 뭐 때문에? 응?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응? 생각 한번 해보라니까. 왜 그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절기가 되어서 감사하자고 하면 혹시 내 돈 많이 뺏길까 싶어서 성령이 크게 감동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 이런 사람 좀 많죠. 우리 정말로 구원의 주님은 당신 앞에 따지고 계산하지 않았어. 비겁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자기 몸을 찢어서 내 살을 받아먹어라. 영원한 생명이야. 내 피를 받아 마셔. 영원한 생명이야. 그 살과 피로 죽으셔서 내 죄 사하시고 생명과 양식이 되게 했더니 미치도록 감사해도 죽도록 감사해도 모자라지 않냐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 왜 그 은혜 앞에 태어나냐 그 말이야. 무슨 심보로 태어났냐 그 말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응?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오늘도 그래요. 목사님 토고 가셔서요 설교하실 때 목사님 몸에서 조금도 빈약한 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빈약한 데가 나타나지 않았대요. 예, 저는 반드시 토고성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다고 지금은 못 뵙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떠나서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부고를 받을 때마다 예, 정말로 천국 간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부러워요. 그때마다 속으로 말합니다. 주님, 저도 고통 없이 주님이 날 부르신다면 지금이라도 가장 감사하게 주님을 뵙겠습니다. 주여 나를 하감하사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뵙지 않게 하시고 고통 없이 주의 사역하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날 부르시면 참 영광스럽고 감사하겠습니다. 응? 예, 내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일에 고통이라면 당연히 받겠습니다. 지금 몸이 힘든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응?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감옥을 갇히고 그렇게 헐벗고 춥고 고통당할 때 육신이 바글바글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응? 만약에 누가라고는 뛰어난 그때 의수를 가진 누가가 쫓아다니면서 건강관리를 안 해줬으면 사도 바울은 벌써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를 붙여서 사도 바울의 육체를 보호한 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설교하는 사람이 힘드냐?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그 말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이러고 다닐 때요 지금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지 이러고 다닐 때 지금 우리 교회 좀 보세요. 남전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전동차 다니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런 분이 좀 많아요. 근데 빤듯이 서서 설교한다 이 말이에요. 구부러지지 않은 것도 주님 은혜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추하게 보이지 않은 것도 주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끔 내가 거울을 보고 주님 제가 조금 살이 붙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그건 내 희망이지 뭐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쓸데없는 강청은 않거든요. 그러나 성도를 향한 기도는 엄청나게 강청하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 우리가 기도하는 담임 목사를 만나는 것은 또 기도하는 성도를 만나는 목사는 참 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 한번 했지만 교회에서도 그런 방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야, 내가 방에 있을 때는 고풍선이 바람에 다 빠져가지고 푹 쭈그러진 것처럼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강단에만 가면 고풍선을 불어서 그냥 둥둥 뜨듯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 누가 나를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알고 있냐.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그냥 고풍도처럼 바람이 푹 들어가고, 또 주님의 주의 사역 설교가 끝나면 푹 또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나는 누가 뭐라게도 천국 갈 날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듯 싶습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되며 충성해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연세 가족들은 몸버려 피 흘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구원받은 자라면 주님의 몸값이 얼마인가 계산해 보세요. 주님의 몸값이. 말씀이 육신이어도 나를 죽어서 지옥에서 사망해서 구원한 사람. 여러분 지옥 가보세요. 지옥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지옥 처음에 온 사람은요, 여기 지옥이 그냥 사람 사는 곳처럼 느껴지나 봐. 야, 여기 대장 어딨냐? 소리 질러. 대장 어딨냐고. 지옥의 대장 어딨냐고. 야, 이 새끼야, 네가 알아서 모르게. 나의 경험이요. 네가 알아서 모르게. 나 돈 많이 있어. 돈 얼마든지 줄게. 나 지금 이 고통받는 이 불꽃 가운데서 조금 좋은 자리 있으면 나 좀 보내줘. 나 돈 많이 있어. 얼마 몇 천억도 줄게. 세상인 줄 알아.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만 되는 거예요. 회개로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입었거든 감사할 줄 아는, 양심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양심을 표현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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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은혜 받은 자다운 표현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썩을 육신 때문에 인색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육신을 모조리 주께 드려 영광 돌리는 날 위해 주님이 자기 몸도 다 주셨으니 나 같은 천한 몸 어차피 죽을 몸 주께 드려 충성하다 주님 뵙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세상에 감사를 드려 내가 주님이 날 구원하신 성탄하신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증표를 갖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구세주 예수 앞에 미치도록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성탄하신 주님 앞에 일평생 미치도록 표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와 회개로만 지옥의 영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죽기로 작정한 이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담당해야 될 죄를 담당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죽기로 성당하신 이름 예수님이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 심판과 영벌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찌 성탄을 무시하겠습니까? 성탄절에 세상으로 끌려가겠습니까?
예수를 확실히 알고 예수를 확실히 믿어 받은 은혜 감사하여 성탄절의 예배와 감사와 예물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하지 않은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로 충성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더라 하면서 고백이 없는 자, 반응이 없는 자, 표현이 사라진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성탄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는 성탄절에 세상으로 끌려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발견돼야 됩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두 손 높이 듭니다.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면 찬양이 사라집니다. 아멘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충성이 사라집니다. 순종이 사라집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일이 마땅한데 구원받은 자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고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사건인데 은혜 받았음에도 나지고 저울질하고 이것만 죄 그 은혜 앞에 감사도 표현도 하지 못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여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메말라버릴 때 구원의 은혜를 상실할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반응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죽어있는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는 자, 고백이 없는 자, 표현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절망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할 때 성령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살려 구원받은 자임을 확증하게 하여 주십니다. 애절하게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성탄하신 예수를 내 안에 품고 감사와 일평생 충성하며 주를 위해 살리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정의를 동원하여 나의 인격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양심을 총동원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세요. 찬양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하게 하여 주세요. 순종하게 하여 주세요. 충성하게 하여 주세요. 전도하게 하여 주세요. 애절하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아멘으로 표현합니다. 순종으로 표현합니다. 충성으로 표현합니다. 찬양이 없어졌습니까? 아멘이 사라졌습니까? 충성이 없어졌습니까? 감사가 없어졌습니까? 순종이 소멸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이렇게 만든 원수마귀 사단 귀신 역사, 내 속의 역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불행을 일으키고 저주와 파멸을 가지고는 이 원수마귀 사단 귀신 역사야. 나는 너를 미워하노라. 죄를 미워해야 돼.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 내 속의 죄와 완전히 분리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죽기로 작정한 일은 죽어야 하는 일은 예수 이름을 가진 성도요, 오늘 그 피 흘린 예수가 내 안에 해결하신 그 무시무시한 죄와 완전히 결별해야 됩니다.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예수야,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가진 자는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꼭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그 지옥에 파면해서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심령에 감사가 회복될 때까지 부르짖습니다. 주를 향한 진실한 고백과 뜨거운 반응이, 열정이 회복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나의 구세주 예수 앞에 미치도록 표현하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날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육신의 연약함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죽음조차도 이기는 이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가진 자, 예수를 확실하게 만난 자, 성탄하신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한 자, 예수의 살을 먹은 자,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에게서 반드시 감사가 나타나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하신 예수를 확실하게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속의 죄를 미워하시네.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무시무시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성탄하셨어요. 죽으러 성탄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악이 예수 없습니다. 산타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없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더럽힌 죄, 주님이 죄에서 돌이켜 우리는 성탄 처녀의 성탄절 당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나를 피 흘려 구원하기 위해 성탄하신 예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고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연세 가족들 세상 풍속에 끌려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맡은 영혼 성탄처녀의 밤에 성탄처녀 예배, 성탄절 예배, 주일 예배에 한 사람도 불참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영혼 맡은 직분자들이여, 직분자들이여, 내가 맡은 영혼 살려야 됩니다. 성탄을 오해하고 성탄을 모르는 저들에게 성탄하신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주여, 내 평생 미치도록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성탄의 이 의미를 알았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를 소유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 예배를 참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이 파도치게 하여 주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진실하게 찬양과 감사를 올려
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붙들고 성탄하신 예수 성탄을 오해하는 이 세대 앞에 복음을 말하였습니다.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도 설교할 수 있는 힘과 기력을 주시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성탄을 올바로 알려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구원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의 사자를 영영 있게 권세 있게 영감 있게 주력의 열정 예수의 정신으로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소진된 기력을 채워주셔서 계속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는 기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 평생 나의 구세주 예수 앞에 감사를 표현하리라. 순종으로 표현하리라. 충성으로 표현하리라. 찬양과 예배로 표현하리라. 전도로 표현하리라.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2023년도 성탄하신 예수와 함께 신령한 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성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앞에 세상은 박애주의로 세상은 인본주의로 예수님이 땅에 주신 목적을 희석시키며 그저 육신의 소망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성탄을 이용하는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살찌고 피 흘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라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외면하고 이용하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으신 예수를 환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내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노라고 이번 성탄절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온전한 고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인색하지 않고 아들을 내놓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아낌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인색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다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육신의 조망만한 것 그저 잠시 이 땅에 쓸 것 이 땅 인간관계 얽매여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육신 그 몸뚱아리를 주신 주님 앞에 나의 육신 천한 몸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받은 구원을 간증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확증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탄하신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그 구원의 감동으로 살아야 될 우리 하지만 악한 마귀의 괴계는 끊임없이 성탄을 크리스마스라고 산타라고 죄에서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단 마귀의 괴계 세상의 권세자 아버지 속아서 아버지 지옥 갈 것도 모르고 그저 육신과 더불어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게 만드는 이 사단 마귀의 괴계 우리 모두가 생각 가운데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과 핍박과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성탄을 오해하게 만들고 이용하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타락을 위해 아버지 수단 방법으로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 괴계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 죄사함의 구원을 망각하게 만드는 이 저주의 역사야, 수많은 육신의 질병과 저주로 말미암아 주님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도록,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 괴계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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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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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을 아는 성탄을 내 안에 모시고, 성탄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앞에 나도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셨으니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최고의 감사로 영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연약한 주의 사자를 통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버지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에 우리 모두가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사자 일간에 강건하게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공급하는 통로로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탄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신 주님께 최상의 감사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